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제가 이 창세기 2장의 이 본문을 읽으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우리 김영재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네?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예,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켰다는 말도 아니고 안 지켰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 있는 이런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아담이 도대체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 그거 창세기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절 2절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안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예, 하나님 스스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안에서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7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그 날을 구별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그날에 쉬시고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본적으로 제7일은 사람과 관계 있는 날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된 날이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 날을 복 주셨고 하나님 스스로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절대적인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대로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죽어도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은 안식일은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한은 안식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날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관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것 꼭 가슴에 기억해서 새겨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은요, 안식일을 말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만, 대표적인 구절들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나의 안식. 나의 안식. 이 나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말할 때에요, 항상 이걸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주의 깊게 보시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성경 읽으실 때 꼭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 나올 때에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뭔가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가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 여러분, 레위기 한 말씀만 더 보십시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외에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항상 안식일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는 항상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는 오늘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러고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러고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인 이 안식일이요, 언제부터 사람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런 날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이후로요,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귀한 안식일이요, 창세기 가운데에 창세기 2장에 나오고 그리고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다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9절
이 출애굽기 16장 29절을 보면 첫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하냐면 볼지어다 이런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예,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아라는 이 지시어예요. 라아. 이게 명령어거든요. 이 라아를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 이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의 헬라어 성경에 가다가 이두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하려고 그럴 때 이두 그래. 보라, 주목해라, 집중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여기 16장 29절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래서 이 볼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에 봐라. 뭘 봐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저는 이 볼지어다라는 명령을 따라서 한 단어를 봤는데 여러분은 뭐 보셨습니까? 어떤 단어 보셨어요? 고영재님은 어떤 단어 보셨습니까? 볼지어다 그랬으니까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셨어요? 네? 주무로 제 눈에 그 단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와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뭐 했다고요?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날인데요? 예, 하나님의 날인 그 안식일을 여기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여기에 와서 사람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기 이 안식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여기에 이르러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말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사람에게 준 걸까? 여기 안식일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왜 여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일까?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을 이해하면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여러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날인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 어떤 장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기 16장 그러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만나를 기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얼마나 이 만나가 우리에게 인상이 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만나에는요 두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때 이 만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식물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도 이 사람들처럼 만나라고 하는 것이 먹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는요 이 먹는 문제여서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나를 가지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치시려고 이 만나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언제라고요? 제2월 15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달로 너희에게 뭘 삼으라고요?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한 이때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런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그 달을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의 시작을 삼고 첫 달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게 무슨 말씀이 있죠? 6월절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 그 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밤이 6월절 그 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마지막 10가지 그 재앙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그 밤에 내려졌고, 그동안에 끄떡 않던 바로가
그 장자의 재앙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었던 절기가 유월절 그 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월절이 언제냐면 새로운 달을 삼은 그 달 14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첫 번째 달 니산월이라고 그러지요. 그 첫째 달의 며칠이에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을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삼고 15일까지는 애굽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월절 그 밤을 지나서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1절에 도달을 했을 때에 이때는 언제라고요? 두 번째 달 15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30일 지났다 이런. 한 달이 지났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30일이 되었을 때에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이 30일 되었을 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0일 되었을 때에 이 신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광야라고 하는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30일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 이 말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30일 되었을 때에 이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왜 원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했어요? 먹을 게 똑 떨어졌어. 여러분 사람이 며칠 정도 굶으면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게 될까요? 여러분 한 며칠 정도 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3일 정도 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날 딱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며칠째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 바로 출애굽한 지 30일 되었을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에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동안에는 뭘 먹고 살았습니까?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네? 그들이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나오지 않고 막 싸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들고 나온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일쯤 되었을 이때에 가지고 나온 것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먹을 게 남아있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울부짖기를 시작한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거기에서는 뭣도 먹었고 먹을 건 그래도 풍성하게 있지 않았었더냐. 그렇게 막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 정도로 먹을 게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4절이 이어집니다. 4절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했어요. 때에. 여러분, 이 때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이 때에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런 저들이 그렇게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때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딱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 뭐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시는데요. 그렇게 그때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 양식이 뭐예요? 네, 그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가 저들이 음식이 딱 떨어지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다, 미안하다, 이거라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로 어떻게라도 좀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만나가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먹이실지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속에서 이 만나가 주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계획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겠느냐? 하나님께는요, 다 계획이 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결단코 우연히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 만나가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 그러면 해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이시려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면 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오시자마자 만나를 먹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30일을 기다려가지고 이 만나를 주시느냐, 이 말이. 여러분, 그래서 이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꼭 필요한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같은 이 만나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위에서 보셔야 돼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겠다고요?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알아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 오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의 선민을 삼으셨는데, 그 선민을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가지고 내가 꼭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만나를 가지고 알아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저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새로운 선민을 삼은, 당신이 선택한 민족 삼은 당신의 선민들에게 주신 복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당신의 날인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그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그 제목들의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십계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에도 안식일은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없을 때에도 안식일은 있었고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절대적인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일은요, 선민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날, 그래서 선민만이 지킬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 주신 이 안식일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날을 우리에게, 선민에게 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당신의 날인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기를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당신의 선민들에게 주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래요? 그 안식일을 가지고 나와 그 백성 사이에 뭘 삼겠다고요? 예, 표징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증거하는 징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표징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표징으로 삼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표징으로 삼은 게 총 4가지. 근데 앞에 한 가지, 마지막에 한 가지는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택한 선민과 하나님이 표징을 삼은 것은 2가지예요. 그 2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표징 삼으신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 이 할례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골로새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할례, 이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할례가 표징이 되는 거 쉽게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 좀 생각하시는 그런 이 무게감을 좀 그렇게 부여하시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는, 살려두지 말라는 것. 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건 나를 더럽히는 것이고 나와의 그 표징을 더럽히는 것이니 살려두지 말라고 얼마나 안식일을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 여러분,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는 것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에 그런 무게감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들잖아요. 왜 도대체? 여러분, 안식일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시죠. 근데 그 안식일이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지. 여러분, 십계명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인데 나머지 그러면 9개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9가지 계명에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가지고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독 왜 안식일은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성회가 될까요?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날이니까 성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라고 그럴 때에 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럴 때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근본이 그 본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영전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럴 때 그 지키는 그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고 막 죽이는 이런 엄중한 말씀이니까요.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실이 몰라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럴 때 지키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쉬는 것. 쉬는 것.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 신명기 5장에 15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여러분 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럴 때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그 날에 안식하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쉬는 것, 쉰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논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노는 날입니까? 예,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뭐고 논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차이가 뭡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딱 뭐 하는 거예요? 멈추고 쉬는 거예요. 논다는 건 뭡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딱 그만두고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쉽니다. 그러면 이 쉰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쉬라는 걸까요?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뭘 쉬라는 걸까요? 네? 생업과 관계된 일을 쉬라는 겁니다.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업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업, 먹고 살기 위한 일을 멈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수고를 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 생업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이 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일이,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수고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이 일의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세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아담에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노동이 되고 일이 고통이 되고 생업을 위해서 인간이 땀 흘려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은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수고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됐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기를 원하신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실패했지만 새롭게 당신의 선민을 삼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새롭게 삼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날인 이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16장 4절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알아보시겠다고요? 그들이 나의 율례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알아보겠다. 그걸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내 율례를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5절의 말씀.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제7일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것입니다. 뭘 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날마다 나가서 네 힘으로 그날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7째 날은 뭘 멈춰야 돼요? 네, 내 힘으로 수고해서 먹고 사는 그것을 멈춰야 된다. 그것을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아보겠다. 뭘 가지고요? 안식일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뒤로 가서 6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계명 아닙니까? 쉬라는 거예요. 7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6째 날까지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떤 백성들이 그것을 어기고 7째 날에도 나간 백성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8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16장 4절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만나를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하는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7일에 쉬지 않고 나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16장 4절에 하나님이 내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게 뭐라는 것입니까? 제7일에 쉬는지 안 쉬는지 이거 알아보고 싶으시다라는. 일곱째 날에 저들이 쉬는가 안 쉬는가, 그 생업을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선민을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 문제 실패하셨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 거냐는 것. 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네 힘으로 수고하고 네 힘으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세요? 김 선생님, 어머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렵니까? 김영진이 힘으로 수고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로 답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대답한다라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대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뭘 가지고 확인하시겠다고요? 이 안식일 지키는 걸 가지고 알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쉽니다. 안식일에 쉽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자녀된 언약 백성 되는 약속의 표징이라면 안식일은 자녀와 부모된 그 축복된 관계의 표징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럴진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실패했던 그 안식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저 싫어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 될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 가지고 너 네 뜻대로 살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래? 너 네 힘으로 사는 사람 될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될래? 하나님 선악과 가지고 그거 알아보고 싶어요. 그 표징을 삼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제 7일에 쉬는지 안 쉬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알아보시겠다라는. 만약에 안식일에 생업을 한다면, 그걸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믿겠다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가서 먹고 살아야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7째 날 복 주셔가지고 6째 날에는 갑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게 살겠다고 하신 그 말씀, 제가 다 믿어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못 믿겠다라는 말하고 다를 바 없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요, 한 자매님이요 전화를 해 오셨어요. 안식일에 목자님 일하면 안 되나요? 이 자매님이 굉장히 곤고한 형편에 있는 자매. 당신이 일하지 않으면 없어. 전화를 해 오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나요?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직접 읽으시게 했어요. 그리고 무슨 뜻이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눈 말씀들 제가 이 전화로 쭉 나눴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읽게 해드렸어요.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매는요 읽지를 못했어요. 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우시더니 그 자매님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죽을 일을 하고 살기를 바랬으니 제가 지금까지 헛살아왔네. 그리고는 한 말씀 더 붙이시더라고요. 목자님 이제부터는 안식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속상한 것이 우리 아이들 학원을 안식일에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 학원 안식일에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안식일에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를 알지만,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 줄 믿지만, 이 세대 살아가려면 공부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진 저 못 믿겠어요. 지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지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까지 책임져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그건 못 믿겠어요.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이 말씀은 이제 말세 지말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죽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안식일 지키는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에 당하지 않게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생각에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어지간할 것 같으면 우리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얘들아, 뭐 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안식일에 뭐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야,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그럴 때는 좀 도망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도 그거 몰라주겠니?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일이 안식일에 당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좀 적당하게 좀 해도 하나님 이해하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런 날이 안식일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은 어떻게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담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형편이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온전히 못 지킬 그런 형편에 계시다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예, 그런 일을 안식일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못 지킬 형편에 계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서서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안식일에는 내가 성업은 손대지 않을 수, 철저하게 쉬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어서 관계의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그 표징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의 아버지, 네가 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안식일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 저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신 것, 그게 너무나 저는 행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이것, 내가 산더미 같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내려놓고 쉽니다. 하나님, 저 제 힘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안식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 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내 백성,
네가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송가 340절